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말과 굉장히 흡사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막 나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죽음 외에는 다른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예, 이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예,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약간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이 너무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어여쁘게 여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해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뭘 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일방적 관계예요. 일방적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이 진리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 맞게끔, 개인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맞게끔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룻과 같은 신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랬던가? 내가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그랬던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내 모습이 그렇게 룻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에피소드들이 들으면 그게 내 얘기 같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향유를 그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예. 참 아름다운 얘기죠. 참 희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성경의 한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햇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그닥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룻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예. 아마 어쩌면은 지금 저 모습은 남에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혹시 내가 손해를 봤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와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마 나를 혹사시키고 있을 것이다. 또 제가 뭔가가 이해가 안 되면 그래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가 아니라 끝까지 따져서 묻는 이 피곤한 삶을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저를 아주 못 이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그래서 꼭 따져야 되고, 꼭 제가 이겨야 되고, 꼭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편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구원과 함께 이런 삶의 모습이 저한테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참으로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